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성경을 다 펴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약속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 약속 따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주시고 혹 계시해 주셔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2000년 동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시행하셨다라는 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족장시대, 사사시대를 말을 하고요.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왕정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상적인 국가로 활동하기가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강대국들에게 예속되어서 살아갔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내용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아브라함도 복이 되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중에 두 가지 핵심은 무엇일까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다윗 너의 가문,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가문을 통해서 내가 그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그 가문이 보존되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은총 따라, 그 영원한 약속 따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즉 내 이름으로 택함 받았고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내 이름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너희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다시 너희들을 불러 모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따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흩어져 있던 죄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현몽하며 말씀하시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시대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요셉에게 다시 오셔서 현몽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은 예수가 될 것이고,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아무리 너희들이 범죄하고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며 내가 너희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너희가 내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약속, 언약했던 이 약속은, 이 은총은 다시 거두지 않겠다. 반드시 영원토록 내가 이 약속을 신실하게 너에게 이행해 나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 범죄하여 내가 너희들을 타국민으로 종이 되게 팔리게 놔두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혹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있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만 있다면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또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신약의 시대에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그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은혜를 주셨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복을 주셨지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와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지요. 그는 스스로 주인 되고 싶어 했습니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감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요. 그들 또한 광야에서 혹은 가나안 땅에서 왕정시대를 통하여, 사사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 제사장 국가로 만들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꿈이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족장들을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왕들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알아 이 세상에서 순종 못했던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그들의 백성이 아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녀들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모셔 드리십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다. 우리 일터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본성 따라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를 수 있는 자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공동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삼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게 힘과 은사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의지를 드릴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듯이, 그 복을 충만히 경험했듯이 그런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에덴에 살았던 첫사람 아담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늘 착각해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했던 사람이었을 거야. 그들의 마음은 흐트러짐이 없었을 거야.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 행복한 건 맞는데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왜 이렇게 완벽한 모습처럼 보이게 되나?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했던 그들, 모순 덩어리였던 그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지금 우리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온전하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 즉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첫 사명을 감당하시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현장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 예수님께 세례 베풀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 앞에 서셨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사실이 확증되었지요.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친히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비둘기가 같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하게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세례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셨던 자리는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기적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음성을 듣고 홍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일 첫 사역지로 광야를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패했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줄 수 있는 분이실까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결국 땅이 갈라져서 그들은 땅에 삼킨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욕심과 권력 욕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그렇게 충만한 복을 누렸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장소, 그 혼돈의 장소 광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얼룩져 버려 있는 광야,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죽임을 당해 불순종한 자들의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 그 광야 한복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령 체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요 성령에 취하고 감동에 취하고 은사에 취해서 그만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까먹기 일쑤입니다. 그 은사를 써먹고 그 은사 따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데 초점이 팔리고 또 마음이 그쪽으로 쏟아져서 그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까먹고 만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하나님을 더 사모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들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바꿔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에 내리셔서 충만하게 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현장으로 뛰쳐나갔어야죠. 나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이야. 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이리 와 병자 고쳐줄게.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와 능력들을 마음껏 펼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그 다음 스텝으로 밟아야 될 것은 사역 현장이 아닙니다.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잠깐 하고 그 은사를 막 써먹는 사역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내가 이 받은 것들을 통하여 오만해지지 않고 자만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성령 충만함을 지금 체험했지만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야 될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사를 체험하고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자답게 광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하여,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마치고 사역의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 사탄이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그동안 첫사람 아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들, 왕들, 모든 인간들을 무너뜨렸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시험으로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물리쳐내시지요. 불순종한 자들의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빠져나오십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뒹굴고 있는 불신앙의 뼈다귀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광야에서부터 나오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은혜의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나의 미래를 향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향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신 분들은 또 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 목마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이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이 곳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내 일을 향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향한, 혹은 나의 가정을 향한, 나의 직장을 향한 그런 목마름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생명 되심,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목마름 가운데 이 사람만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강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 왕 말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강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목마름이 가랬을 때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시마다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매 순간순간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감격해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지요.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땅도 어느 정도 경계가 뚜렷해졌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침범해 오기는커녕 조공을 바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져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숱한 위기를 넘어왔던 그런 다윗이 그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져버렸을 때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다윗은 다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것 모든 것 거두어 가셔도 좋사오니 주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다시 제 안에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가 놀랍게도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확신과 평안함 가운데 그렇게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예수님과 같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하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하신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한 가지만 버리시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오만, 이 자만만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절대로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절대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100% 유혹에 넘어갑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립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치명적이죠. 기초적인 생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에 휩싸여서 유혹에 넘어가기 쉽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하셨지만 물들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라 했습니다. 먹을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먼저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너희에게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것을 먹지 않아도, 사탄이 주는 것 거부함으로 배고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내가 배부를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탄의 방식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취득하는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내 삶에 주어져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고아와 과부를 넉넉하게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를 지금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 먹지 않아도 됩니다. 사탄이 주는 것 먹지 않아서 굶게 되는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뭄이 들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과부의 손길을 통하여 먹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사단이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식으로 나의 배를 채워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이 저를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이 사탄의 유혹에서 내가 당당히 이겨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섬기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겨나간 사람 시험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먹을 것이 생기면 그 다음에 유혹이 있습니다. 뭐냐면 더 많이 먹고 싶은 유혹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싶은 유혹입니다. 조금 더 높아지고 싶은 유혹입니다. 힘이 좀 있었으면 하는 유혹입니다. 개척교회 시작했으면 조금 더 성도들이 늘었으면 하는 유혹입니다. 좀 더 늘어나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유혹입니다.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유혹.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유혹.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예수님께 접근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이 모든 권세와 영예와 부를 너에게 다 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와서, 혹 저에게 와서 절 딱 한 번만 해, 나를 경배한다고 해, 그리고 엎드려 나를 예배해, 경배해,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모든 영광 다 줄게. 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안 하긴 안 하는데 하는 척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한 반절이라도 얻으면 여러분, 근데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사탄이 가진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탄 또한 심판의 때에 멸망받아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사탄도 영원하지 않고 사탄이 주는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이 찰나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부귀 영화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시는 왕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뭐 너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준다고? 야 임마, 야 임마나, 여긴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주는 것은 이 찰나와 같은 세상 속에 한계점이 있잖아. 너 또한 영원하지 않잖아. 그런데 내가 경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권세, 그분이 내게 주시는 왕권, 그분이 내게 주시는 권위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찌 너에게 경배할 수 있겠느냐? 썩 물러가거라. 내가 경배할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내가 경배하고 그분만을 내가 찬양하고 그분만을 내가 높여드리기를 원한다. 썩 물러가거라. 할렐루야.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물러가더라. 여러분,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영원한 건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인지.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한 10억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이구 그래, 그냥 10억 받으면 기분 좋지, 그래 내일 나랑 이제 함께 살자 하면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10억이 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그 다음날 하나님이 불러가셔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놓고 갈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그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것인지 불변하는 것인지 없어지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 욕망의 뿌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머뭇머뭇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고, 하나님의 불을 본 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적인 삶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강권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팡질팡 양다리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딱 이 모습 아닙니까? 불이 내려왔어도 불이 모든 것을 핥고 물을 핥고 재물을 핥고 돌까지 다 태워버리는 이 현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지 않나.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머뭇머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찰나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이 복 주셔서 누리게 되면 감사할 일이지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권세를 주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의 유혹은 뭡니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수시로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뭘까요? 바로 영적인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위엄에 도전하는 유혹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걸고 넘어지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며 그러면 너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맞아.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봐.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야, 너 떨어져 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받아주실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 그래. 여러분, 이게 지금 영적 유혹이고 영적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아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신앙이 있을 때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지 않고 건강을 잠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죠. 시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 시험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유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함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유혹이요, 이 아픔이요, 이 시련이요, 이 고통이요, 아니요, 이게 절대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옥에 갇혔는데, 맞고 옥에 갇혔거든요. 막 얻어 터지고 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뭐가 감사했을까요?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죽을 만큼 얻어 터졌어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채였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얻어 터져가지고 서로 보는데 막 눈탱이 밤탱이 되고 코피 나고 막 입 찢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달빛에 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 뭐가 감사했을까요? 너 눈 두 쪽 다 안 됐네. 밤탱이가 한쪽만 됐네. 감사. 말이 나온다잉. 움직일 수는 있네 조금. 움직일 수 있고 말이 나오는데 한쪽 눈은 볼 수 있는데 우리 좀 같이 예배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을까? 바울이 제안했을까요? 신라가 제안했을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라. 아파 죽겠는데 노래는 나오네. 한 곡 더 할까? 왕이시. 여러분 이 소리를요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를 이 착고에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를 지금 성령 따라 왔는데 지금 넘어오자마자 이게 지금 쥐어 터지고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게 아니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나의 왕 되신다고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땅을 흔드시고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 반응이시잖아요.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나 여기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하는데요 땅이 흔들려요. 찾고 단단히 차여질 때 다 풀어져 버립니다. 사슬이 풀어져 버려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인생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너는 실패하지 않는구나. 그래 역시 너는 내 아들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 그 마른 뼈다귀 불순종의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한 그 광야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 광야에서 나뒹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를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일들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목말라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모든 유혹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그런 거룩한 복,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